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그들이 조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얘들아. 첫 번째는 얘들아. 두 번째, 사랑해. 사랑해. 세 번째, 먹이라. 제목만은 기억할 수 있겠죠? 얘들아, 사랑해. 얘들아, 사랑해. 먹이라. 그러면 이것을 하나씩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얘들아에 관한 것입니다. 얘들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할 때 부르고 싶은 호칭이 여러 가지였을 텐데,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들아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21장 5절에 먼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이차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동년배거나 두세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들아라고 불렀습니다. 수제자야, 제자들아, 사도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고 얘들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얘들아라는 표현은 오늘 헬라어 원문에서는 파이디온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이디온 하면은 얘들아입니다. 그대로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아, 얘들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부르고 싶은 표현은 뭡니까? 얘들아입니다. 헬라어로 파이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파이스는 어린이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child라는 단어 있죠? children, 얘들아 이런 것이죠. 이것이 파이스인데 여기서 나온 것으로서 더 다정다감하게 부르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얘들아 파이디온인데, 여러분들은 다 누구의 파이디온입니까? 예수님의 파이디온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만나셔도 또 우리 교회에 오셔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얘들아, 파이디온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단체 중에 어린이 선교회, 청소년 선교회의 단체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파이디온 선교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친밀감과 친근함, 다정함이 담겨져 있는 그 표현적, 그리고 주님의 그 정감 어린 따스함이 거리감을 완전히 좁혀주는, 어색함을 없애주는 이 사랑이 얘들아 파이디오나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이 그 자리를 지킨 게 아니라 대부분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었습니다. 도망갔다가 갑자기 예수님과 대면하여 만나니 쑥스럽습니까? 아니면은 자연스럽습니까? 쑥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예수님께서 다시는 살아나지 못할 줄 알고 도망가서 숨었었는데 저 다락방에 가서도 숨고 시골 어느 구석에 가서도 숨고 안 잡히려고 그랬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3일 만에 딱 나타나시니까, 그리고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애썼던 디베랴 바닷가에 다시 나타나니까 어색함을 없애주는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거두절미하고 얘들아, 변함없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아 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전과 지금까지 조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사랑한다. 조금도 변함없이 이전보다 더 사랑한다. 그것이 바로 얘들아 파이디온입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생에 하나님의 파이디온으로 또 예수님의 파이디온으로 여러분은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나타나셔도 우리에게 얘들아 파이디온이라고 선언할 것이고,
또 우리가 10년 후에 예수님을 만나도 역시 파이디온하고 얘들아 잘 지냈니? 너희가 살아가는 삶을 나는 다 보고 있었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하나도 지워지지 않고 생생하게 여러분도 볼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천군 천사도 볼 수 있는 형태로 다 보존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의 인간적인 원초적인 아주 유치한 차원에서의 한계는 그냥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무엇에서만큼은 부끄럽지 않아야 되냐면 방향을 설정하는데 생각의 흐름을 가져가는 것만큼은 바른 방향으로 계속 가져가려고 모색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볼 때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거기에 회개와 회심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결심이나 결단의 형태로 나타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조금씩 우리의 언어나 생각을 긍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고 누가 보아도 좋은 쪽으로 방향을 바꿔가고 조율해 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발적인 절제 그리고 그러다 보면 온유도 나타날 수 있고 또 화평케 하는 것도 나타날 수가 있고 우리는 조금 더 성화의 모습을 지향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의 책에 다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명예, 구원의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고백과 회개의 결단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조금 더 결단할 수 있다면 다니엘처럼 조금 더 뜻을 정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지하게 나가려고 한다면 그러한 추구를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고 다니엘이 모세가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거룩하고 건강한 건전한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또 사도 요한이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긍정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파이디온으로서의 결단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건전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해입니다. 사랑해 이것은 어디에 나오죠? 1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본문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이 표현에서 사랑하느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파오는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아가페에서 나온 것입니다. 15절로 17절까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그런데 15절만 아가페, 아가파오이고 16절과 17절은 필레오라는 단어로 쓰인 본문입니다. 그러면 아가페와 필레오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필레오는 뭐에 가깝냐면 얘들아, 파이디온에 가까운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우정적이고 굉장히 다정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친하게 한번 지내자. 인간적으로 절친으로 지내보자. 이런 쪽이 바로 그 필레오에 가깝다면 15절에서 나오는 것은 아가페에서 나온 아가파오입니다. 그 아가파오는 뭐냐면 오직 예수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바라보지 않는 것, 오직 예수에게만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아가페,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오직 나에게만, 오직 인간에게만 절대 헌신하고 절대 집중하고 절대 관심 갖는 것을
아가페의 사랑,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지지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하나님마저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은 든든한 것입니다. 살아도 미래가 두렵지 않은 것이며 이 땅을 떠나도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응원하는데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아가파오입니다. 15절에 나오는 아가파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아가파오 사랑의 내용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이 사람들보다라는 비교급이 나와 있죠. 이 사람들보다. 아가페의 사랑은 뭐냐면 이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또 이 세상에 있는 관심사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일들,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고도의 관심으로 예수님을 집중하고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관심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에 일주일 동안 관심이 제일 높습니까? 각자가 다를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학업이라든지 또는 친구 관계라든지 우정이라든지 여기에 관심사가 높을 것 같고, 또 요즘에 취미생활로 게임을 하는 친구들은 또 게임에 관심이 있을 것 같고, 또 어른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일단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이 잘 되도록 이 업무나 사업이나 이런 직업적인 측면에서 관심이 많을 것이고, 오늘도 그 생각, 내일도 그 생각.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신 분들은, 또 은퇴하신 분들은 또 자녀들이나 가족 관계 또는 또 친구, 마을 사람들과의 지역사회 속에서 다 소통이 잘 되고 다 원만히 잘 지내는 것, 오늘도 또 맛있는 또 한 끼 한 끼를 즐겁게 먹는 것, 이런 것들이 또 관심사일 것 같고 각자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 디베랴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물고기 낚는 것이 관심사였는데, 이런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도 집중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사람보다, 이 모든 업무보다 예수에게, 오직 예수에게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느냐. 요즘 시즌은 또 정치적으로 지도자를 우리가 선출하는 그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선 시즌 한 열흘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많은 사람들은 지도자에 관해서 누가 선출되는 것이 나라에게 바람직할 것인가를 놓고 또 여러 의견을 나눕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아마 속출하고 있는 계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절대적 관심은 무엇에다가? 오직 예수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신도 너희들에 대하여 세상의 어떠한 것에 대한 관심보다 너희에 대한 관심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너를 계속 집중하고 너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내 피까지 다 흘리고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값없이 주겠다. 나의 관심사는 오직 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가파오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고, 희생을 동반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며, 어떤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너를 보존하고 너를 구원하겠다는 예수님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강같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고 탄탄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행복한 영생의 삶을 추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먹이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은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에서 어린 양이 무엇일까요?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 중요한데,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로 치면 뭐 가은이나 하나를 먹이라는 뜻입니까? 먹이라는 뜻입니까? 뭐 그 밥 두 공기씩 먹이라는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해석을 하려면, 본문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어린 양을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린 양이 뭐죠? 성경에서 어린 양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양은 염소와 구별이 되는 하얀 종류의 그러한 포유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초식동물. 그런데 아주 순둥순둥하고, 그리고 양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버릴 것이 없는 것이 양이라고 하죠. 양은 털도 버릴 필요가 있습니까? 버려서는 안 됩니까? 양털은 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의 머리카락도 뭐 가끔 쓰기도 하는데, 양털은 아주 고급한 양복의 소재가 됩니다. 세계의 양복 문화를 바꾼 것, 패션 문화를 바꾼 것은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양입니다. 양이 없었다면은 우리 사람들이 멋있게 입을 수 있는 양털을 소재로 한, 양물을 소재로 한 좋은 것들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고기도, 양고기, 특식으로 먹을 때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안 먹고 뭐 먹으러 갑니까? 양고기 먹으러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음식도 제공하고, 또 젖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양, 또 사냥, 우유 이런 것들 굉장히 고급하고 좋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양은 굉장히 헌신적이고 순종을 잘하는데, 대신 시력이 나쁘다고 합니다. 양은 시력이 나빠서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목자를 잘 따르지 않으면 시력이 나빠서 길을 잃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넘어지면 약간 양이 생각보다는 살집이 많아서 혼자 자력으로 일어나기가 어렵답니다. 구덩이에 빠지면 네 발로 벌렁 누워가지고 혼자서 일어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돌봄을 끊임없이, 목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들도 양이 좋아서 혼자서 넘어지면 일어나기 어려운 체형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살 관리를 잘들 하셔가지고 갈수록 슬림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기를 다듬어가고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양의 특성이 이렇게 시력도 나쁘고, 또 전체 몸에 비해서 좀 약간 자기 근력으로 일어나기가 어려워하는 이런 것들이고, 다리가 전체 체형에서 좀 짧은 편이라서 넘어지면은 작은 구덩이에도 바로 넘어지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한 가지 강점이 있는데, 귀가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은 200m, 300m, 500m에서 한 번 불러도 얘들이 알아듣는다고 그럽니다. 양은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목자를 바짝 붙어야 하고, 모든 귀를 목자의 음성에 여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성도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 시각이 약할 때가 있어요. 분별력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다양한 형태로 다가오면 쉽게 우리는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 돈바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른바 실족이라는 거죠. 실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번 넘어 실족하면 회복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력으로는 막 못 일어나요. 자력으로는 교회에 한 번 나오다가 주춤해지면 자력으로 다시 나오는 사람들이 매우 더딜 만큼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으면 혼자서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양의 특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랑 가까이 붙어 있어야만 목자가 가서 다정하게 다시
넘어진 양도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은 뭐는 하나 좋다고 그랬죠? 귀가 좋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또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은 계속 살아나서 양이 먼 곳에서 300m 떨어진 곳에 어떤 웅덩이에 빠져 있어도 목자가 양에 대해서 부르면은 그걸 듣고 응대할 수 있고 양의 소리를 내면서 목자가 찾아갈 수 있게 반응할 수 있고 결국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성도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반응하며 우리가 반응하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도 반응할 수 있죠. 목자가 저기에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 있고 지쳐 있는데 그리고 방향이 안 잡혀서 고민하고 있는데 저기서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그러면 내가 듣고 반응을 보일 수 있고 그러면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정상적인 궤도와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에게는 귀가 좋은 귀가 열려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특별적으로 본문에서는 먹여야 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양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죠. 첫 번째 양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양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진 양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양들은 우리 인간 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를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양들이 있고 또 어떤 양이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고 세상 짐을 지고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양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양들은 누구라고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를 의미하고 세상의 죄를 지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주셨고 부활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소명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어떤 미션, 어떤 사명을 부여하십니까? 그것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이라고 할 때 내는 누구입니까? 나의 예수님의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있는 많은 이웃들.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냐면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맡겨주시고 그 디베레아 바닷가에 모인 제자들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여러분과 친근한 여러분과 필레오의 관계를 형성하는 친지, 친척, 친구, 후배, 선배, 동네 사람들에게 필레오의 관계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고 먹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복음을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날 수 있도록 초청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는 전도요 선교의 소명을
베드로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며 동시에 이 시대의 파이디온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우리 자신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잘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옳은 대로 돌아오고 의롭게 돌아오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내 양을 먹이라